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1월을 참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월 초에는 다 경결심을 다들 하시고 또 새해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시간이 그 시즌이 같았다라고 여겼지만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세웠던 계획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혹은 주변에 생긴 다른 변화를 이렇게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달이 1월입니다. 눈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또 연배가 있는 분들은 이 대한, 소환 뭐 이런 충격을 지나다가 보면 소천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직장 내에서 자리에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시즌이라는 겁니다. 혹은 또 어떤 분은 정말 긴 시간을 잘 지내시다가 또 이렇게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지내시다가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신 다음에 새로운 삶에 이렇게 적응을 시작하는 시즌이 1월이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저는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 사역을 하시고 또 은퇴를 하시고 한 달을 이렇게 지내다 보시면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직장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자신의 삶의 일생의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자기에게나 혹은 또 자신이 이렇게 매진했던 그 일들이 내세울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운 업적도 별 것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예도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시절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지내왔지만은 또 이렇게 지내고 보면 그렇게 목표했던 것 그것이 크게 이렇게 달성도 안 됐고 아마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한 60, 70%에서 90%의 목사님들은 교회나 성도의 또 어떤 모습들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좀 약해진 모습도 발견하면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이 되면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돌아보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또 왜 이렇게 사용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답답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마음을 다시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서 또 목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또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는 것을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저에게는 좀 바쁜 시간이었고 또 교회에 우리 귀한 성도님이 소천을 하셨고 또 그 일을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서도 책을 한 권을 주문을 해서 읽었습니다.
책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못 읽고 앞부분과 중간을 대충 읽었는데, 제레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젊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아버님을 정말 사랑하신 것 같고, 이 아버님이 연배가 있으시니까 이제 이렇게 몸이 조금 쇠약해지는데, 병원에서 가서 진단을 하는 중에 암에 걸린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상황 끝때부터 우리 보통 모든 가족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가족은 더 그렇는데, 이 가족들도 다른 가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다들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하였는데, 이미 병세가 너무 악화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더 악화시키는 것, 오히려 그런 치료조차도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제레미의 가족들이잖아요. 이 가족들은 그 시간에 정말 자신들의 이야기로 보면 아버님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가는 그 상황, 그리고 아버지가 야위어져 가는 그 모습을 그냥 속수무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할 게 없었다라는 걸,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누구라도, 어느 가족 누구라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님이 상당히 많은 사랑을 베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또 약해지고 하고 희망을 버릴 수도 없었지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간구하고 기적을 정말 구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간구했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법 몇 년 된 책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함께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저는 늦게 봤지만은 이 책이 너무나 유명한 조셉 M. 마시올의 베스트셀러에서 나오는 그림을 알 겁니다. 영어로 Keep Going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가라라 하는 이 책 이름에서 제가 보고 그걸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걸 거예요. 책의 서문을 이렇게 잠시 보면서 나오는 것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제레미라는 이 아들이 이제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래도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늙은 매라고 맨 뒷부분에 나오는데, 불리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온 글인데, 기독교적인 글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사는 게 매년 지날수록 1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연배가 있는 분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반드시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하는 고난의 강이 몇 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조세 마셜이 어두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떨 때는 누리는 그 기쁨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기쁨의 시간이 우리가 오랜 장마 속에서 햇빛이 잠시 났을 때 그 약한 햇살을 느끼는 정도였고, 반대로 슬픔의 시간, 또 고통의 시간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혹 또 다른 많은 분들, 신학자들도 그러고 하지만은,
저는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신앙을 갖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더 깊은 신앙을 갖는 순간들이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이 되어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왔고 섬기고 간구하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삶의 이런 순간의 고통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또 성공을 하시고, 그게 성공이 어떤 성공이라고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세웠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전가할 때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믿음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또 많은 분들도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익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을 발휘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점으로 또 믿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시면서 보면, 혹은 또 은퇴도 하시고 또 직장 내에서도 이동도 하고 또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에서 보면 간혹 더 많은 더욱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과, 또 그러한 모든 것을 다가왔을 때는 또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남은 시간들, 또 삶의 모든 시간들을 조용하게 그냥 어떤 것에 가치를 두시지도 못하고 지내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선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믿는 믿음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기독교에서 말씀을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 땅이 원하는 것을 결코 얻기 위해서 발휘를 하는 어떤 다른 어떤 영적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계속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변함없이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름박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너무나 믿음의 노장답게 노년에 되어서 자신의 믿음의 삶을 표현을 잘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종종 이렇게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읽을 때 한번 깊이 사도 바울, 사도의 마음을 한번 보시고 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을 보면 이랬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래놓고 뒤에 달려간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랬어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도가 증거하는 것 중에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이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른 박질,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많이 있지만은 인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풀이해서 설명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그때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새 젊은 기안 84라는 친구도 보면 또 다른 분야에서 마라톤을 하고 도전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제가 한 번씩 유심히 봤습니다. 젊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 마라톤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준비를 하더라고요. 체력을 키우고 강해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강한 순발력, 스피드 등등 하는데 이분에게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장비도 더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문득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했어요. 다른 건 다 제치고라도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러분 바로 이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장거리 경주에서 비유를 하고 장거리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인이 바로 뭐냐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라고 하면서 이를 훈련을 하고 평소에 깨닫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깨닫고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인내로서 우리 자신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에서 그 경주를 해내지 못하면 믿음의 전당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또 한 어떤 시즌을 지나고 아니면 삶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 때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또 이루지 못한 일들이나 못함에 대한 어떤 회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에만 이렇게 잡혀가지고 어떤 분들은 달려가지도 못하고 심하게 인내의 시간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보내는 느낌도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권면합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깊이 들으시면서 이제 1월 마지막 주에 또 새롭게 시작된 이 해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바르게 하는 분들은 지금 자신이 바르게 제대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쓰가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요 예배 때 강해도 이전에 했고 지금은 새벽 기도에서도 이렇게 다루는 부분 야고보서입니다. 이 부분을 당할 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올 때 성도가 가질 자세를 다루는 겁니다. 지금 다루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 시험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걸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시련이에요. 근데 이 시련이나 고난의 시험 이걸 테스트라고도 하고 트라이얼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시험을 또 이렇게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시험은 유혹이나 미혹으로 욕심에서 오는 시험이라고 해요. 템프테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두 가지의 결정적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있는지 아마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는 시련과 고난의 시험이고 또 하나는 유혹과 욕심서는 이 똑같은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만은 그 결정적 차이가 뭔가를 알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이건 결과론적인 차이를 이렇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전자는 그것이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또 그걸 잘 구비해서 그 인격과 신앙 인격이 조금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이긴 성도에게는 영광이 있고 칭찬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본문을 뒤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또 그 다음 후자의 어떤 유혹에서 오는 시험, 욕심에서 오는 시험은 여러분 이거는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걸 결과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의 신앙을 여기에 빠지면 파멸로 이끕니다. 이 파멸로 이끌자고 사탄이 주는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물고기처럼 이걸 물어버리면 죽을 수 있다라고 아마 많은 경험이 있을 것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낚싯밥에 꼬여가지고 낚싯밥을 덥석 묻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하면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술을 할 당시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흩어지고 있었어요. 흩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들도 믿는 상황이 계속 힘들다 어떻다 하지만은 이분들에게는 믿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그 각자의 생애에 엄청난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던 가정에서도 또 서로 다르면 축출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이렇게 분리되고 아니면 한 가족이나 한 단체 고향을 이렇게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신자라고 분명히 드러나서 잡혔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유명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내던져졌어요. 그때에 정말 피난했던 사람들은 아주 제법 오랜 시간 동안에는 태양을 이렇게 보고도 살 수 없었고, 우리 갑바도기아랍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카타콤으로 계속 숨어 들어갔고, 파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시대에 발견을 하는 그 규모를 보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안반수의 10층 지하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흩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들은 또 목회자라고 합시다. 야고보는 먼저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 메시지를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잖아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촉구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느끼는 감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3,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이랬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해가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이 인내를 원어상으로. 그런데 히포모네라는 말은 이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사회 구조상, 시대적 구조상에서 보면 끊임없이 누군가의 지배와 지도하에서 있고 또 환경 자체는 크게 눌려가지고 그 아래서 견뎌낸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자신들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했지만은 목회자로서 이 말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야고보의 이 심정, 이 말을 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고보는 핍박을 받고 흩어지는 성도들을 보면서 단 몇 마디 말로 가지고 그들의 생애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한마디 말, 몇 마디 말로 이 모든 것이 위로가 되느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야고보는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쁘게 여기되 그 이유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데 이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한가를 정말 확신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4절인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뒤에 4절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정말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고난과 환란이 이렇게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다 했어요. 이렇게 이 고난, 이 환란을 견뎌냄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격, 신앙의 인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뭐예요? 신앙의 인격을 위해서 또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서 성숙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는데 우리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나는 꼭 견뎌야 합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또 믿음 생활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꼭 그렇게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까? 하는 의문이 또 들기도 할 겁니다. 성도인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화가 나면 좀 터뜨리고도 싶다는 거예요. 신경질 나면 신경질을 부리면서 살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경험이 거의 매주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과연 인내를 이루어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또 교회에 덕이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4절의 하반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놓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주시는 답이에요.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한다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원어상으로는
부분이 있을 때 점점점 완전해지는 것, 온전히 완전해지가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보면 군사적으로 표현한다면 장비가 처음에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착착 이렇게 갖춰져가 완전한 전투 태세가 이렇게 갖춰지게 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언제 이렇게 인격적인 면에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인내를 완전히 이룰 때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것이 참 즐거운 일이냐? 아마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환난, 이러한 고통을 사람들이 누구라도 즐거이 받기를 원하고 자신에서 자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의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 정말 이 인격,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이 인격을 온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시련을 주실 때 이 야고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모두 다가 온전히 기뻐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왔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핵심 메시지입니다. 특별한 방법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부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인내해야 됩니까? 내가 참아야 됩니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교육을 위해서 유명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저녁이 되면 나와서 바람을 이렇게 쐬고 앉아서 오고 가는 분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천사를 대접하기도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적인 내용을 이렇게 각색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렇게 바람을 저녁에 앉아서 쐬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보니까 80대 노인이 이렇게 다리를 절룩이고, 또 가까이서 보니까 피곤해 지쳐 있고, 또 너무 못 드셔가지고 굶주려서 힘이 완전히 빠진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가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룻밤을 이렇게 묵어 갈 수 있느냐 하니까 흔쾌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식탁에 다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려고 섰습니다.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려고 서서 보니까 이미 노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니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요? 나에게는 이 음식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치밀은 아브라함이 이분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쫓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같이, 그대같이 하나님도 모르고 또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들어오라 해서 대접한 자신이 내가 잘못이요, 썩 나가시오. 그분은 별 수 없이 이렇게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저녁에 보니까 너희 집에 손님이 왔었지. 그러니까 예, 왔습니다. 근데 왜 내쫓았느냐 하니까 음식이 바로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게 괘씸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고약한 사람에게 음식을 줄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그 사람을 80년이나 참았는데 너는 하루 저녁, 아니 1시간도 참을 수 없었더라 말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무너져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뜻이 깊은 전설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인내를 할 때 그 열매는 정말 맺을 수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으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가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그 인내하기가 쉽더냐는 겁니다. 내가 분노할 때,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핍박을 당할 때, 또 내 자신이 너무 억울할 때, 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인내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뭡니까? 전체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데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제가 전에 읽어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결론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해서 영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이 말씀은 목회자로서는 목회의 우선 갖출 덕목으로 여기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이 부분이 다 같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의 삶에서 마지막 성분은 인내로서 결정이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법을 우리 주님이 보이시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인내하는 방법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거역하신 나 같은 사람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약속하시기를 이제부터 넉넉하게 참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기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방송으로 통해서 이 말씀대로 다시 서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